법륜 스님의 가르침, 우리가 착각하는 인과응보,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뉴스에서 대규모 지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머릿속 어딘가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저 사람들이 전생에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건가? 업보가 두터워서 그런 건가? 인과응보라는 말을 배웠는데 이것이 인과응보인 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왠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질문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답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깊은 질문에 대해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과응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의 선택입니다. 이 말이 와닿는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인과응보, 지금 시작합니다. 죽는 것은 나쁜 것이고 태어나는 것은 좋은 것인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복이고 죽는 것은 재앙이다.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죽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런데 법륜 스님은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천년만년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플라스틱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예전에 그릇이나 옷이 쉽게 깨지고 닳아 없어져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나일론 같은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안 깨지고 안 떨어지니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없어지지 않는 플라스틱이 지구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바다 밑까지 플라스틱이 쌓였습니다. 안 썩는다는 장점이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늘 한쪽만 봅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의 좋은 면만 보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의 나쁜 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생겨난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생겨난 것이 사라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우주는 이루어지고 머무르고 터져서 사라지는 성주개공을 합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생로병사를 합니다. 우리의 한 생각도 일어났다가 머무르다가 흩어져 사라지는 생주의멸을 합니다. 물질 세계든 생명 세계든 정신 세계든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물을 짧은 시간 동안만 관찰하고 또는 한두 번만 보고는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지속된다고 착각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변하게 되면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죽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오면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죽음을 어떻게 보아왔나요? 재앙으로 보았나요? 아니면 자연의 이치로 보아왔나요?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다시 생각해보면 그 고통의 일부는 죽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닐까요?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은 것이 업보인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업보가 두터워서 그런 건가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벌 받은 건가요? 법륜 스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누가 나쁜 짓을 해서 벌을 주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가 나는 것은 누가 잘못해서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현상입니다. 옛날에는 자연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을 때 저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하늘이 놀라 번개가 쳤다. 누가 죄를 지어서 홍수가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태풍이 생기는 원인, 지진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홍수가 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압니다. 이 자연 현상들은 자연의 역학관계, 에너지의 상호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불교의 가르침은 자연재해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피해를 봤으니 내버려 두자. 이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반대로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벌받았다. 불교를 안 믿어서 벌받았다. 이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생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뜻하지 않은 자연 현상으로 인해, 어떤 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내 일이 아니라도, 내 가족이 아니라도, 내 형제가 아니라도 그 고통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을 보살피라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자비심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았구나. 저들은 까불다가 잘 됐다. 이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함께 내 일처럼 생각하고 보살피고 나아가자. 이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큰 자연재해가 났다는 뉴스를 봅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 보세요. 저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서 저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저 고통이 얼마나 클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나요? 불교의 가르침은 후자를 향해 우리를 이끕니다. 인과응보는 보복이 아닙니다. 이제 인과응보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과응보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남을 때리면 나도 언젠가 맞는다.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것이 자연의 보복이다. 법륜 스님은 이 이해가 잘못됐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한 대 때리면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린다. 이것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냥 보복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는 인간의 보복과 자연의 보복이 뭐가 다릅니까? 성인의 가르침이 자연 보복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인과응보는 무엇인가? 법륜 스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나의 어리석음,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나의 무지로 인해서 고통이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다 나의 어리석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것이 어리석음, 무지로 인해 생겨난 결과입니다. 누가 벌을 준 것이 아닙니다. 내 어리석음이 그 결과를 만든 겁니다. 인연과보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 원인이 작용하는 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런 결과를 바란다면 이런 원인을 지어라.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원인을 짓지 마라. 살생의 과보로 단명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싸움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계율이 생겨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갖는 결과가 우리에게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면 복이 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볼게요.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 원한의 씨앗이 생겨납니다. 엄청난 보복심이 생깁니다. 반대로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군가 나를 살려줬다면 어떤가요? 그 사람은 작대기 하나를 내밀어 나를 건져줬을 뿐이지만 내가 입은 은혜는 너무 큽니다. 그 사람이 지은 행위의 수백, 수천 배로 은혜를 갚으려 할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어떤 행위보다 복이 큰 겁니다. 살생하지 말라 하고 방생을 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을 바란다면 방생을 해야 하고 재앙을 바라지 않는다면 살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과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의 이야기와 깊이 연결된 또 하나의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돌고 돕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될 수 없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어긋남에서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고통의 구조입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의 뿌리를 따라가 보세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는 않나요? 그 생각이 채워지지 않을 때 고통이 생깁니다. 인생의 고통 중에는 이런 종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녀가 내 기대대로 자라주지 않아서 오는 고통,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데서 오는 고통, 일이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아서 오는 고통,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고통, 이 고통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긋남이 고통을 만듭니다. 법륜 스님은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원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이 고통을 낳습니다. 업이란 무엇인가? 무의식 속의 습관. 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생의 업보, 업보가 깊다는 말들. 그런데 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륜 스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업이란 무의식 세계의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형성된 습관 체계입니다. 담배를 오래 피운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담배 연기 냄새를 맡으면 피우지 않는 사람은 싫은데 오래 피워온 사람은 피우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 욕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기업식, 즉 오래 형성된 무의식의 습관에서 옵니다. 이것을 더 넓게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볼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그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업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무의식 속에 쌓인 습관과 경험과 인식이 그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업식이 있어서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또 업이 지어지고 그 업이 또 마음을 일으키고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직고받고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업보 중생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릴 때 어떤 경험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의식에 쌓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유 없이 경계하는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그 경계가 상대방에게 전달돼서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그 어색함이 또 두려움을 강화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업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과보는 바로 오지 않습니다. 잠복과 지연. 인과응보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해가 있습니다. 과보는 즉각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과보는 당장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열흘 후에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10년 후에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다음 생에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내 대에는 나타나지 않고 후손대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설명이 왜 중요한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왜 생겼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힘든 마음만 생각하고 아이에게 악을 쓰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때 아이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이 가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보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15년 후에 나타납니다. 사춘기가 된 아이가 부모와 극단적으로 갈등을 빚습니다.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만 원인이 15년 전에 있다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청천벽력 같습니다. 이것이 잠복된 과보의 예입니다. 이완용의 후손들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자기 잘못이 없는데도 윗대가 지은 행위의 결과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는 고통 중에는 내가 이번 생에 지어서 받는 것도 있고 전생의 업으로 받는다고 말할 수도 있고 달리 말하면 윗대가 지은 것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을 너무 억울해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원인이 보이지 않아도 원인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당장 결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수레바퀴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업보에 수레바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돌 수밖에 없는 것인가?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가? 법륜스님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참회 기도입니다. 내가 어리석음으로 지어온 것들에 대한 참회. 이 참회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리석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다르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관법 수행입니다. 업식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그 찰나를 관찰해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채고 잠깐 멈추는 것. 그 멈춤이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법륜스님이 이전 강연에서 말씀하셨던 알아차림과 연결됩니다. 내가 화가 날 때, 미워질 때, 탐욕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생길 때, 아,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채는 것. 그 알아챔이 자동 반응의 사이클을 끊습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지금 내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나요?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내 업식일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을 알아채는 것이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인과응보의 진실. 이 가르침이 너무 철학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예로 내려오면 훨씬 가깝게 느껴집니다. 직장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오랫동안 부하 직원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해왔습니다. 화가 나면 표현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했습니다. 그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직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그 후배들을 만나는 자리가 생겼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과의 관계와 그렇지 않았던 사람과의 관계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잠복했다가 나타나는 과보입니다. 가족관계에서의 예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소홀했습니다. 일이 먼저였고 가족은 늘 나중이었습니다.
그 과보가 바로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거리가 생겼을 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아, 내가 그때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좋은 과보의 예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잘 대해왔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였습니다.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전에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오해를 넘어 진짜 가르침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과응보에 대해 우리가 오해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그 사람들의 업보 때문이라는 생각.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자연현상은 에너지, 역학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누군가의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인과응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자연보복이라는 생각. 이것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인과응보는 내 어리석음이 만들어내는 결과이지 우주가 내린 심판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재앙이고 사는 것만이 복이라는 생각. 이것도 한쪽만 본 이해입니다. 생겨난 것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고통은 어리석음에서 옵니다. 그 어리석음이 줄어들수록 고통도 줄어듭니다. 어리석음을 줄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은 이것입니다. 누군가 고통받을 때 그것이 내 일이 아니어도 내 가족이 아니어도 그 고통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함께 보살피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이 진짜 불법입니다. 얻은 인생은 삶에서 만나는 깊은 질문들을 함께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법륜 스님의 가르침이 인과응보에 대해 오래 품어왔던 의문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이 줄어들수록 삶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그 어리석음을 하나씩 내려놓는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